제가 내일부터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5주째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바른 기도란 자기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위기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역사를, 한국사를 공부해 본 경험으로 봐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족해서 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자신이 다 왕이고 여왕이고 공주고 왕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증거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신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무나 아프면 병원 가고 모든 것이 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점점점 타락해지고 점점점 그 교만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환경을 통해서 비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또 어떤 경우도 태풍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교만해지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엠 바르노 목사님은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며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내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나 여왕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찾는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못하고 도리어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자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무엇이고 네가 진정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도 잘하고 정말로 믿음이 좋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멸시받는 세리를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비난받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잘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또 보면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린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기도죠. 자기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사람들 들으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기도를 할 때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미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잘 써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뭔 줄 알아요? 나르시즘에 빠진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없고 나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허공을 때리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누구라도 들어라. 사람이라도 들어라. 그래서 나를 존경해라. 나를 칭찬해줘라. 이건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2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태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인 거죠. 기도는 자기 자랑일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합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정한 기도자는 그래서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행위인 금식과 11조를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왜 자랑합니까? 스스로 대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식을 했어? 내가 11조를 했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물질에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내는 돈이 아깝지만 자신의 지위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는 거예요. 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행위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내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11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11조 내고 있어요.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신앙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모두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거지,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칭찬하던 안 하던 도리어 열심히 봉사하는데 비난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계산이 분명한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사람 앞에서만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서 보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상사 앞에서만 잘하는 거잖아요. 상사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없으면은 밑에 부하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상사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밑에 부하들이 했던 프로젝트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 제일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 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셈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분에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벌을 줄 분에겐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어디에 신경 써요? 사람에게만 신경 써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사람 들으라고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기도도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으며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가,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사람들 앞에 바로 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 회칠한 무덤이다. 즉 무덤 속의 송장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뭐예요? 좀비입니다. 좀비.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또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 자신의 결핍. 왜 굳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라도 인정받으려고. 불쌍하잖아요. 아니 뭐 굳이 인정받고 살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면 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채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다 입술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술신앙이 뭐냐?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행위는 없고 말로만 잘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모든 걸 다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술신앙의 대표적입니다. 주님을 따라보고 배웠습니다만 말로는 잘하는데 행위에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흉내는 내고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만 빌리고 있을 뿐이죠. 자기 나라와 의만 구하는 사람은 기도는 잘하지만 기도에 능력이 없고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에 머물게 되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돼요. 자, 그 반대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대척점에 선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로 보면 나쁜 사람이요, 멸시받는 사람이요, 천대받는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감히 성전도 못 들어가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못 들어가지만 그저 성전의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회개,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현대인은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필요하면 다 사면 돼요.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잘못되고 멸시받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잘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우리 세상과 반대돼요. 그래서 은혜롭고,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대로 지위 높은 사람이 잘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가 굳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런데. 근데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졌고요. 세리는 자기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은 나는 낮은 곳에 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려와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요. 저 높은 곳에 가야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역설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요. 내려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려가시면 그곳에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낫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나 같은 미천하고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 세리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데리고 오냐는 거죠. 어린이는 필요 없다. 애들은 가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라 그러죠. 16,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이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일부러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어린이가 나는 강하다, 나는 슈퍼맨이다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이는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두 번째,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잘 못할걸요? 아니, 내가 왜 연약해요? 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신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를 믿지 왜 굳이 부모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어린이의 신앙을 갖는 것과 어린이의 마음을 갖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요, 초기 단계를 어린아이의 단계로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유아적 단계입니다. 유아적 단계의 특징은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유치한 단계라고. 유치한 단계. 그 유치한 단계가 뭐냐? 유아적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적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단계. 이게 문자주의적 신앙입니다. 이게 유치한 단계인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유치한 단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문 읽어보세요. 애들 같지 않습니까?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이거 정말 애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문자주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유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에서는 성숙하셔야 돼요. 제가 성장, 성숙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한 믿음은 뭐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시험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바리새인처럼 유치한 기도하는 거예요. 유치한 기도. 뭐 주세요, 뭐 먹여주세요, 뭐 재워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신앙 자체가.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하고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세리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꾸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잘 배우셔야 돼요. 지금 제가 기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건강도 주세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영성으로 편안함도 주세요. 감옥에 갇혀도 바울을 풀어주는 건, 베드로가 풀어나는 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머지 더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아이 같은 기도죠. 왜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여러분 교만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손들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가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자기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입술로만 아니라 행위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